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치유, 다윗이 경험한 치유 복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 쓴뿌리,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받는가 하는 내용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또 회복이 그리고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다윗의 삶은 왕이다고 해서 영광과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 쓴뿌리, 뼈아픈 죄, 그리고 하나님의 무상 심판, 어마어마한 심판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 그 치유 회복의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치유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상처와 트라우마, 죄를 넘어선 영혼의 회복, 육신의 회복, 그리고 강건하여지는 노년에는 영화, 또 성숙된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갈 서론 부분은 다윗의 빛나는 청년기, 어린아이 시절 그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화려한 왕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무용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다윗의 진정한 가치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 다윗,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모세보다도 더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그는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까? 그는 정말 엄청난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마침내 그는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을 그가 극복하고 해결함 받고 또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10년 내지 15년 동안 그는 광야,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큰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가장 극심한 배신감, 거절감, 생명의 위협, 그리고 또 자기의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영적인 모든 것이 파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이것을 치유 복음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냥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또 우울감에 빠지고 고립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치유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기도로, 찬양으로, 철저한 회개로, 심판을 수용하는 자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의 신앙이 형성되었던 그 베들레헴 거친 들판에서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놀라운 신앙의 역동성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밤에 양을 돌보는 그 고단한 삶, 고독의 삶,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내로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사자와 곰, 산업 맹수가 나타나 양을 물으러 갈 때에 소년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어, 틀을 뽑고 그 다음에 잡고 싸워서 이기고 맹수의 수음으로 쳐부셨습니다. 이 경우는 훗날 그가 고백한 정말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며 돌, 돌, 물맷돌로 딱 쳐서 이긴 거예요. 소년 시절에 그가 겪었던 신앙,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는 광야에서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때 수금을 비웠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독한 예배자, 오히려 큐티의 시조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영적인 내공이 사여졌고 영적인 능력이 그때 갖춰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놀라운 능력 내공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그인 골리앗을 단 하나의 물맷돌로 무너뜨리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앙을 준비하고 현재 믿음 생활 잘하고 현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마침내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은 다윗에게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잔인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하는 것이 치유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치유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사울왕의 핍박으로 인한 트라우마,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7편, 시편 142편에 나와 있어요. 사울왕은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그 때문에 다윗이 광야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라. 이것 때문에 사울왕의 마음속에 깊은 시기심과 왕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악령이 들린 거죠. 우리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때 귀신이 들어요. 무수하고 겁내고 그러면 그때도 귀신이 들어요.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을 쫓아내기고 와서 이제 수금을 튀는 다윗에게 창을 딱 던집니다. 어제의 장인이고 주군이었던 이로부터 날아온 창은 다윗에게 엄청난 영적인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노업 땅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고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엔게디 황무지 속에 숨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 왕궁에서 배척당한 그 트라우마는 다윗을 극심한 공포, 우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용한 복음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토설기도, 다른 말로 하면 저주기도, 어떤 사람은 저주기도라고요. 그 다음에 일러바치기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쌓인 감정의 찌꺼기를, 억울함, 분노를 어떤 항아리와 같은 곳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연못 앞에 다 쏟아내는 거죠. 그것이 시편 14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 절제절명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다 진술하리라.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여서 상처 입어서 중환자가 되었는데 그것도 주님이 아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7편에 원수들의 날카로운 위협을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사자들의 밥이 되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는데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빨은 창이요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상처를 꾹 눌러 담아서 그 속에서 막 속이 썩어지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한 것이죠. 이것이 토설 기도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다 일러바치고 토설하게 되면 그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항아리, 보따리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품이요, 어머니의 치맛자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품을 갖고 계시니까 그 아버지 품 안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다 토설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하게 됩니다. 상처를 쏟아내는 기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확신으로 바뀌어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두렵고 정말 죽이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보따리 안에 우리가 욕하고 떼쓰고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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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해소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모두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도예요. 토설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야 아이고야 야 와이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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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붙잡고 그 다음에 참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압살롬의 반역 그거로 인하여 다윗이 기도로운 시내를 가면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했던 그 내용입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이 과거 사울에게서 받았던 그 고난과 똑같은 형태가 아닌 오히려 훨씬 더 비참한 배신,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왕궁을 빼앗고 자기 철을 빼앗고 아이고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흐트른 채로 기드론 시내를 흘러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도 훨씬 더 깊은 좌절과 낙심, 자괴감을 가져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조롱하고 침뱉고 그럴 때에 다윗이 극복한 치유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라 저주를 받은 자여. 그때 부하 아비새가 저놈의 목을 베 가지고 오겠습니다. 답할 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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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가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어찌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이 저주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은 자기의 과거의 죄, 살인죄, 그 다음에
간음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섭리로 그냥 수용했습니다. 상황을 원망하거나 인간과 사울이 하지 않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써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화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3편에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진쳐서 에워싸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상황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수용함으로써 내면의 완벽한 승리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토슬기도와 함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남탓으로 두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에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고 하늘의 그 빛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천국을 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또는 혼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치유복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타인의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이 아직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극심한 우울증, 불안, 공포, 분노 조절,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수금을 치는 자 불러야 되겠다고. 그때 청거된 사람이 베들레헴의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이 있는 그 앞에서 수금을 착 쳤습니다.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별을 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달을 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귀신이 샥 나가게 된 거죠.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쾌하고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음악 치료, 찬양 치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하게 되면 병 안 걸려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크게 숨을 쉴 수가 있고 저는 아침에 주로 펜플루스로 부르는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 찬양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악령의 억압으로부터 영혼과 마음 옥죄어 있었던 그 사울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 영적인 호흡이 해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기교였을까요? 다윗의 찬양이 기교였을까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게 되면 되고 어둠의 세력과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영적 청소, 스피리추얼 크리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면으로서 그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찬양의 말로 인간의 깨어진 정신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강력한 치유의 도구임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독입니다. 독. 사람 코볼한테 딱 물리면 거기에 독이 딱 들어오면 그만 그 독에 의해서 사람이 죽잖아요. 죄는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오점, 그것은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막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국에서 자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떡 보니까 저 밑에 목욕하는 어느 아줌마가 있었어. 아가씨가 있었는 것 같아요. 바세바가 예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령이 일어났어. 보는 순간에 어, 음란의 영이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 눈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봐야 될 거 보고 보지 않을 거 안 봐야 돼요. 자, 그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가는 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전쟁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했어. 살인 교사죄. 근데 그 이후 1년 동안 다윗은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면은 지옥이었습니다. 죄는 영혼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습게 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훗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뼈가 씨하고 진액이 탁 말라버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죄책감, 그는 1년 동안 내면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내 뼈가 씨하고 내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러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 다윗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심각한 죄책감과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때요, 괴로운 때요. 마침내 1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암양 새끼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정면으로 책망했고 바로 당신이 그 주인, 그 죄인이다,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근력을 이용해서 나단 선지자를 죽이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엎드러져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책임을 회피하기나 변명하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안 하는 것만 해도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길래 침상을 지키는 적셔서 푹 물이 가득 찬 눈물이 물이 가득 찬다. 이거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데 내 영혼 속에 퍼져 있는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단순하지만은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흘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죄의 독을 빼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말끔히 씻어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정하리이다. 시편 51편. 일반적으로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치유복음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면의 독을 짜내는 영적 수술, 독을 뽑아내는 영적인 수술, 그것이 치유복음이에요. 먼저는 자기의
도덕적인 실패, 잘못, 죄악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모태에서부터 죄 지은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된 거죠. 다 나오게 된 거죠. 요만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아니에요. 그 과거 어릴 때부터 내가 잘못했던 것을 다 성령께서 밝혀 보여주어가지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멸시치 아니하시고 결국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독을 뽑아낸다는 것은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내가 욕심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요 한 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대요. 사람이 그 욕심 끝이 없어요. 뭐 창작욕도 욕심이더라고. 미욕도 있어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미. 여자들이 예쁘게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산업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명예욕도 있고 권세욕도 있고 그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 드러낼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장원하는 심령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거 참, 야, 이거 제가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교만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어집니다. 인구조사 했잖아요. 하지 말라 했는데도 자꾸 했어요. 말년에 찾아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은요, 더러운 죄고, 더러운 마음이고,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죄가 삭트기 시작해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만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능력과 군사,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요압 장군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해서 마침내 영적인 간음, 영적인 교만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 무섭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는 죄책감, 자책,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갓 선지자, 그를 통해서 세 가지 제시받습니다. 7년 기근, 3개월 원수에게 쫓기는 것, 3일간의 전염병. 그는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 매를 맞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오래 끌리는 이것보다 매 맞기를 원하는 다윗의 심정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일간의 전염병, 7만 명이 죽었어요. 혹독하고 잔인한 심판이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재난 심판 앞에 다윗이 보여준 치유와 회복의 태도는 매우 깊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회피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와 심판을 고스란히 자신의 몸으로 수용하겠다. 책임지려 하는 다윗의 모습. 책임질 때 그 다음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막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고 죄를 범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양무리를 어떻게 해? 주님 나를 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치소서 나의 집을 치소서 죄값을 온전히 치르겠다는 책임 있는 태도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한국의 기독교나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한 심판,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안 치르려고 해요. 그냥 석 지나가고. 그래서 값싼 복음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갓의 명령에 따라 아리우다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주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대가를 지불한 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교만이 그 온 땅을 더럽고 황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죄악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심판을 수용하고 철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회복, 관계의 정화에 있습니다. 다윗이 심판의 매를 달게 받고 예배를 회복했을 때 재앙은 그쳤고 그가 제단을 쌓았던 아리우다 타작마당은 솔로몬의 성전 세워지는 거룩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솔로몬의 성전 아리우다 타작마당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과 심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행동과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치유복음.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관통한 치유복음은 오늘날 수많은 상처, 트라우마, 죄의 무서운 결과 속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의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상처, 트라우마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복수, 자기 자신을 누르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러바치기 기도, 토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수용할 때 이럴 때에 깨어진 우리 마음은 비로소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적 치유라고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정신적인 심리학적인 내적 치유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그 내적 치유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새롭게 하나님 창조하셔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찬양은 둘째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강력한 영적 치유의 도구입니다. 불안, 우울, 영적 억압, 억눌림. 다윗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선포하고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7곡의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찬양을 하게 되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 마음의 자유가 확 해방이 우리 마음의 희열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죄는 독이에요. 이 독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뽑아내는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를 자꾸 감추게 되면 핑계하고 남에게 전가시키고 숨기게 되면 진액이 자꾸 빠지게 되고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참된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범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모든
징계와 심판이 있을지라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신뢰하고 수용할 때 관계는 회복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성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범죄를 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삶의 거친 광야에서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에서 다윗의 치유복음을 의지하고 일어날 때 상처가 변하여 비열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위대한 회복의 주인공, 강건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제 다 함께 다윗의 치유복음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치유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되어서 정말 찬양으로 모든 마음과 정신세계가 치유함 받게 해주시고 죄를 고백함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잘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깊은 신앙, 큰 신앙, 놀라운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